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된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또 내게 영생이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모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10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부모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사랑의 계명이요,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을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이런 계명보다 먼저 앞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부모 공경의 개념 가운데서는 하나님 공경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 배웠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휘포쿠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휘포쿠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단어하고 쿠오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의 아래라는 뜻이고요, 쿠오라는 것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누가 말하는데 아래에서 듣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겸손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뭐냐면 휘포쿠오예요. 뭐라고요? 휘포쿠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휘포쿠어,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서 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이도 마이동평 우이독경이에요. 소위 귀에 경이 끼고 전혀 들리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도 듣지를 않으면요, 귀를 막으면요 아이들이 듣질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다고요? 아래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앞에다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데 어떤 조건이냐? 주 안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니까요. 부모님 중에서 나쁜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쁜 부모님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든지, 살인하게 한다든지, 도둑질하게 한다든지, 범죄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요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휘포크하라, 주 안에서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를 참 사랑해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것은요 나의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도 부모님은요 잘해줘요. 여러분이요 좀 행동을 나쁘게 해도요 결국은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들이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요 그릇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 하면 홈리하고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배를 멸시하면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고, 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겠어요. 또 온갖 죄를 막 저지르는 거,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를 부르죠. 그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보니까 아버지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끼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하지 말고, 너 그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하지 말고 너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라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말을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말은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만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말이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참 복이 있는 것이죠. 듣지 아니했으니,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은 거지만 실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에게 전파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롯의 집에 이제 천사들이 왔을 때에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롯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너에게 속하 있는 자들은 이 소돔 성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롯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요. 근데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누구를 불렀어요? 사위들을 불렀어요. 이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믿음의 경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방탕한 인생 살아가다가 그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길이 아니야. 껍데기만 갖고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 우리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 조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언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내 신앙, 여러분 신앙의 과신에 빠져서 부모님 머리에 꼭대기 있으면 부모님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슨 말해도요, 부모님 말씀을요 요즘에는 잘 듣지 않으면요, 그 부모님의 말씀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전혀 듣지를 않는다면요, 그것이요 내 영혼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영혼의 멸망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지도 못하고 내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겸손함으로 기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사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구원 못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 말 같지만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 6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뜻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뜻과 가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면서 가치 있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공경에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다 들어있는 것이 공경이죠. 그러면 이 공경하면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티마오 하면 이것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안에 약속을 붙여놓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있는데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 하면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뭐 한다고요? 잘 된다. 잘 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한다.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 안에요
이 선물을 넣어 놓으셨어요. 선물이죠. 하나의 선물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누리는 자녀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날에 이 선물 찾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들이 이 선물 찾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뭐 나무 밑에나 돌 밑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이게 돌멩이 덜쳐보고 그러다가 그 뜯어보면 연필 몇 자루 뭐 이런 거 하면서 찾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넣어놓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요, 여러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노아는 세 자녀가 있었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가 있었죠. 근데 노아가 하루는 이 술 취해가지고 옷을 발가벗고 누웠어요. 그랬을 때에 이 함이 아버지를 보고 나서 성경에서는 나가드, 히브리어 나가드 했다라고 했는데요, 나가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떠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롱했다 이런 뜻이에요. 떠벌리면서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지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요,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반대로요, 이 셈과 야벳이죠. 셈과 야벳은 이 부모님이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들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일어나서 그것을 모습을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한 행동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이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 공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노아의 기도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공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아죠. 룻은 어디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 중에서 말론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남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러죠. 너 돌아가라.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러죠. 아니, 저는 룻이 그러죠.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죠.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어머니하고 딸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그런 관계. 그래서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죠. 땅바닥에 추수가 끝난 곳에 가서 이삭을 하나씩 주워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것으로 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시작하죠. 나오미를 봉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쌀을 쏟아 보셨어요? 쌀 쏟아가지고 그거 다시 담을 날 때 손으로 담으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흙바닥에 썰어졌을 때, 흙바닥이 그것도 쫙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하나씩 주우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주워도 한 공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를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보아스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가지고 이 룻의 모습에요, 감명을 받게 하셔서 룻과 결혼하게 만드시죠. 이 보아스는 나중에 누구의 이 조상이 됩니까? 이세,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요, 부모 공경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에요, 이 룻이 육신의 복도 누렸지만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공경을 깨우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 참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이 마트에 가서요,
마트에서 배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점에서 배달을 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머니가 여리여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힘이 없고 여리여리한 분이라서 이제 스틸웰이 와서 보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또 무거운 가방에다가 이 물건들을 들고 배달하시는 그 어머니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이 팔을 늘 주물러 주는 거예요. 효자죠, 효자. 팔을 주물러 주는데 이제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짐을 넣고 다니는 가방을 보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이거든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투박한 데다가 무겁기가 무거워서 어쩔 때는 안에 있는 들어온 짐보다도 가방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무겁지 않게 저 가방을 들고 또 물건을 나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들고 다니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것이 종이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요즘에 종이 쇼핑백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요, 그 소식이요 퍼지면서요, 이 스틸웰이요, 이 특허를, 종이 가방에 대한 특허를 맺게 되고 나중에 이 종이 가방, 종이 쇼핑백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게 된 것이 스틸웰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그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부모 공경과 부모의 말씀의 청종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번엔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비들아, 이게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다다르도록 이끌어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감정을 극한으로 막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부모들의 욕심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자꾸만 몰아가요. 그러다면 자녀가요, 나중에는요, 너무 극한 노여움에 빠져서 안타까움 가운데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를 너무 극한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이요, 오직 뭘로 교육하라고요? 주의 교훈, 주의 교훈, 여러분 주의 가르침,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받아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교훈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또 훈계는 무엇입니까? 주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주의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들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교사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버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잘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성공하는지 이것들만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사람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요, 자녀들을 바르게 우리가 교육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너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이 마음에 새기고 7절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해야 되냐고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8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랑 부모가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에 삼고 머리 사이에 붙이고. 누가요? 부모가. 9절 또 내 집 문설주에 문에다 문 기둥에 붙이고 바깥 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요 누가 교육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의 여러분 그 책임에 가정에서 책임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부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교육되고 전수되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바울은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더니면 내 어머니 누구에게 있었어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디모데 너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요 그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해서 결국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1위가 아브라함 링컨으로 뽑혔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 이스라엘 미국에서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그리고 정치를 안정적으로 세워냈던 그런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데요 여러분 그는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 가운데서도 매일 뭐 있어요? 기도했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의 삶이 어디서 왔느냐? 이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작은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신의 주변에서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대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그도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좀 오래되신 분이지만 손양훈 목사님이십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1위로 뽑혔는데요 이 손양훈 목사님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죠. 두 아들을 동신 동원 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사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은 이야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생각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 참 그 한 단면만 봐도 그가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존경스러운 목회자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이 손양훈 목사님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그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종일 장로님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가 이제 칠원 보통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칠원 보통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칠원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당시에는 일제 시대여 가지고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했으니까 가서 절을 해요, 안 해요? 절을 안 하니까, 끝까지 절을 안 하니까 그곳에 있는 선생님이 그를 불러다가 뺨을 때립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뺨을 맞고, 그리고 얼굴이 다 터지도록 뺨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이요, 그 손양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대대로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계속되는 그 믿음의 교육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냐?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러면 뭐해도요? 늙어도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부모의 음성에요 히포쿠오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을 우리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껍데기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내용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온 아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나서 그리고 기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육신에 허락하신 부모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자랄수록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휘포 구호 하시라 하셨사오니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나라의 이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